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달 또 8월 달 약 7주간의 시간 동안 저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8월 넷째 주 또 교구 모임으로 나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42교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반기 교구 모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큰 위로와 큰 은혜와 큰 도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하겠는데요. 목자 플러스 오늘부터 개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11일 우리 오전 10시 토요일이죠. 사랑홀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2일 주일입니다. 7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강재모 선교사님 저희가 모시고 또 함께 선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현장으로 대면해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은 아니지만 또 줌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 또 선교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손 모으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광고입니다. 영권 회복 새벽 부흥회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30일 월요일부터 9월 3일 금요일 이렇게 한 주 동안 저희가 시작되는데요. 영권 회복 시간은 새벽 4시 30분입니다. 대면으로도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면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회복이죠, 회복. 이번에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응답, 믿음으로 살리라, 회복을 위한 기도, 위기의 때 부를 노래.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 이제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요. 한번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7주, 8주 정도 저희가 또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워왔던 발자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 첫 번째는 이제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믿음의 내용. 세 번째 성숙의 삶. 이 성숙의 삶은 이제 하반기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내용입니다.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믿음의 내용은 전반기 교구 모임 때 저희가 함께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저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다뤘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가.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또 영혼의 호흡인 기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내용, 우리가 이제 뭘 믿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나눴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배웠었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한 번 더 강의를 좀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 지금껏 저희가 또 배워왔던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좀 기억이 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렇게 한번 사도신경을 저희가 이제 매번 예배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암송하며 고백하게 되는데, 고백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교구 모임은 이제 성숙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인생의 목적, 영적 전투와 고난, 교회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다섯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영적 전투와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은 교회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반기 때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숙한 삶 세 번째 파트고요. 1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암송 구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있었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 이제 큰 카테고리는 대계명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암송 말씀으로 봤던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이 바로 대계명,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문제. 어느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떤 율법학자가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이었죠. 대계명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볼 텐데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정리한 것이 100가지 넘는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물은 거냐면 이 100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100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던 예수님께 이제 물었던 것이죠. 자, 랍비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율법학자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이제 대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봤던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에 붙는 그 수식어를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음과 목숨과 뜻은 그냥 사람의 전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적인 영역, 어떤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마음을 반쯤 하고, 목숨을 한 40%만 하고, 뜻을 한 70%만 하고. 자, 이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 100%, 목숨을 다 100%, 뜻을 다 100%. 자, 이렇게 이제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완전히 사랑하는 것.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율법학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볼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지금 식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난 지금 전인격적으로, 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따뜻한 그 신앙의 온도가 지금까지,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정말 불과 같이 내 마음속에 막 부흥의 막 불길이 막 탁 오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 마음을 다하지도 못하고 뜻을 다하지도 못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식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은 그 이유가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 문제를 한번 좀 중요한 어떤 질문으로 던지면서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좀 볼 텐데요. 자, 3번 문제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자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장 큰 명령이에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이제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죠? 자, 지식이었죠.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이 신약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바울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 자,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총명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호세아 말씀 봤던 것, 또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봤던 것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깊이,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근거해 봤을 때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전반기 이제 교구 모임 때, 아까도 이제 저희가 배운 믿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저희가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거의 한 10주 정도 제가 강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고백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또 구체적으로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강의를 통해서 자,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를 이 강의를 통해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식이겠죠.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고자 지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을 안다는 확신. 자, 이런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서까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한 사람.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 우리가 또 자녀들과 또 생각을 하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이 어떨까요? 안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삶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와의 피상적 연합 이상을 암시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또 문제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감정으로부터 출발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셨을 텐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들면 그 대상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것을 좋아한다면 자,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지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그 사랑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희 아내 저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 예전보다 조금 더 이제 아내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저에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제 이 감정의 문제. 예전보다 뭐 뜨거운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되고 그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말에 관심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이걸 원하는 데에 정말 그것을 어, 이루어 주지 않고 또 반대로 그것을 그냥 막 부정한다면 자, 그것은 어쩌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자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나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것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의 양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시거든요.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자, 예수께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순종의 삶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십니까?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자, 양식은 뭐예요? 자, 먹지 않으면 죽죠. 자, 양식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이제 거의 뭐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표현되죠.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이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실제로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자, 어디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건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자,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 주신 것. 자,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 말씀 지켜. 자, 이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 빌립보서 우리가 2장 8절 말씀을 통해 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역시 나는 잘 순종하고 있어.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지.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문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중요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중요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순종의 모범이 무엇인지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떤 말씀이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처럼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좋은 어떤 뭐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어떤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해.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마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드리지 못했을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진짜 이 번제물로 잡으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한 숫 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그 독생자잖아요. 독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아들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로 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면. 만약 이제 저에게 이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참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5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지는 않죠. 지금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아니죠.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마 이삭의 나이가 뭐 한 15에서 18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거의 한 4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죠?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갈대아 우루 땅에서 출발했을 때에도 믿고 나아갔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독생자,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점에서의 그 믿음은 훨씬 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뭐 성경의 내용을 좀 바꿔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이삭이 진짜 아브라함의 손에 잡혀서 죽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죠? 자, 야곱으로 이어지고, 자, 야곱을 통해서 바로 12지파, 자, 이스라엘이 한 민족,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으로 여기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지키고 또 삶으로 살아갈 때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또 이거 내가 복종해야 되나? 여러분,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지못해 막 지키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저절로 따르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의 하나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데요. 위에 한번 카테고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형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자, 그런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른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형제 사랑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분의 몸된 교회. 여기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죠. 그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지금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그 골로새 교회 안에는 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들, 뭐 수구디아인들, 뭐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뭐 인종도 다양하지만 또 뭐 그 안에서는 또 주인도 있었고 뭐 종도 있었고 굉장히 차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한 형제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너희 형제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이 없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 전제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 모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헌신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자,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헌신하는 모임이다. 브루스 라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마지막 한번 오늘 배웠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한 계명을 배웠습니다. 큰 대계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 순종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일을 한번 정하고 실천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는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내 사랑의 마음, 내 사랑의 태도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계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은 네, 이웃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자, 다음 주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영권 회복, 우리 특세를 이제 한 주 동안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시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많이 더 경험하시는, 더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도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또 영상을 또 찍고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한데, 또 계속해서 적응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저 역시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또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또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